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이른비 기도회 가운데에 제가 항상 이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대문 밖에서 항상 우리를 노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단히 문 잠가두니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문을 잠가두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교만과 오늘 등장하게 되는 바리새인의 외식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혹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이용해서 또 친구를 이용해서 친척을 이용해서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환경들을 이용해서 너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 문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고 이제부터 너를 위한 삶이 아닌 거룩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른비 기도회 가운데에 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들과 부딪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시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에게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교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으로 그런 척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요? 목사인 척, 성도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저는 특별히 목사 아들인 척, 엄청나게 그렇게 척하고 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 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너 더 이상 척하고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교사들처럼 그 척하는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교만, 그러면서 끝까지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참,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척하며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척이라도 해야 강단에 서서 그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척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 수만 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그 제가 발견한 인터넷 그 페이지에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좀 이게 격차가 크긴 한데 20에서 200만 정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0만에서 100만 정도가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구가 2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에서 인구의 절반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몰려드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저였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다고 한다면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된다 이제. 아이고 때가 됐구나. 역시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았어.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했던 제가 대전 명성교회 내려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예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 혼자만의 일로 일어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대전에 내려오고 나서부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고요. 기적을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만 명의 무리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나타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하는 데에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흥분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흥분된 마음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기적을 해가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집중해야 될 진짜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놀랄 만큼의 기적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공갈빵, 누룩으로 부풀려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한 번 씹을 때 실망하게 되는 공갈빵.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위선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위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위선된 삶, 어떻게 보면 척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척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이 훈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척하는 삶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을 때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척하는 삶에서 거룩이 습관이 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자로서 제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신호 앞에 서서 저는 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척. 제 마음은 이미 신호위반을 해서 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정림스토어 앞에 있는 큰 길에서 전도 나갈 때마다 유턴하고 유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유턴할 때 이미 물론 사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신호위반을 할 때도 많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사실은 서 있을 때도 제 마음으로는 위반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척 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척이 쌓여가면 나중에는 거룩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위선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그 위선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위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고 저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될 때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결국에 우리의 위선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처럼 말과 행동으로 쉽게 옮겨지는 위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선을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위선으로 말미암아 나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위선이 드러났다면, 나의 척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 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정한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아있을 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셨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보면 참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욕들 다 끊어지지가 않아서 운전할 때나 또 제가 일상생활할 때 제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면 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왜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 자신을 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욕을 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두고 살아갈 때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환경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또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했던 지난날의 사람들이 계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내가 가장 두려워하며 의식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위선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해하기 어렵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또한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면 신앙과 배치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내가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적절한 답변과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앞에 서서 깨어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앞에 섰을 때,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님 앞에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무식함, 무능함을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유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함으로 이 세상과 모든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유식과 유능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바리새인의 이 누룩을 경계하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